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를 찾아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식을 보면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가슴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또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의 결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인데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삼손이라고 칭할게요. 그 삼손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맞이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여러 가지 자기의 허물과 약점으로 인하여 도피하고 피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병정 1000명을 아주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싸웠을 때에 1000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웬만큼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삼손이 지쳐서 이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저 블레셋 병정 1000명을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물리쳐서 죽였고 내가 이겼으나 그런 관계로 인해 내 목이 심히 목말라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 육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삼손이 부르짖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 실제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는 두 사람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의 우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 나는 내 평생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소경을 예수께 소개해 드리고 예수께서 소개받은 소경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말과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신이 산만하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오직 한 가지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라는 우리가 이 원어적인 뜻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계실 동안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일이란 말은 죽음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그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그 일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나 그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염려 속에 파묻히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소망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지켜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집중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점을 잃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환난도 겪지만, 그러나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김을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손에 잡혀지도록 보여지도록 우리의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큰 권세와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슬픈 탄식이 변화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되어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육체에 계실 동안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각의 믿음 속에 역사하사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개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국방이 안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교회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크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